네,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관계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이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린 매일 누군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지체들까지 사람들 사이에 이 맺는 관계는 너무 익숙해서 특별히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어긋나고 작은 오해에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참 사람 잘 살릴 줄 모르는구나. 내가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 네,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두고 때로는 말보다 그냥 메시지, SNS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만큼 관계는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이 관계를 배우다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관계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의 첫 주제인 친절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이죠. 톨스토이가 이 친절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이다. 네. 이 세상이 아름답고 비난을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비난을 해결하고 얽힌 것을 풀어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친절이래요. 되게 긴 구절이지만 이 땅에서 친절하면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친절은,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고 낯선 일을 이웃으로 바꾸고 복음의 따뜻함이 피부에 와닿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냉정해지고 그리고 무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메마른 시대에 은혜가 흐르는 친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흐르는 친절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세 가지의 친절의 원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친절의 뿌리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친절을 가능하게 하는 심장이고 세 번째는 친절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친절하셨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뭐죠? 용서예요. 용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죠. 예의 바르게 살아라, 좋게 지내라, 이런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앞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계속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친절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 성품이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거죠.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런데 이 친절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진심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제가 한 번 더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만나면 이 마음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표정도 말투도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대할 때 그러고 있는지. 네. 히브리서 15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조한 표현을 볼까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친절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그 서운함,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마음의 쓴뿌리가 돼서 남아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쓴이라는 단어는 독한 감정, 악의, 원한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에베소 4장 31절에는 이 단어를 악독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쓴 감정이 남아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공손하게 굴어도 친절한 언어를 쓰는 것 같아도 진심이 담긴 친절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기에 친절의 뿌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억울함, 분노, 서운함은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용서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애써서 친절하려고 해도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는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성도는 다른 이의 그 허물을 더 이상 크게 확대하지 않게 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말과 태도에서 친절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거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정죄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데 끊임없이 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복수심이 불탄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과 은혜와 상관없는 일이죠. 억울함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분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를 되감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절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내 안에 쓴 마음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가 친절할 수 있어요. 용서가 없으면 친절은 외식이고 억지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자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뾰족뾰족한 말을 할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할까?
나는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당신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예요. 설교 중에 본인의 이제 둘째 아들이 봉사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초등학교 이제 어디 이제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일, 그런 자원봉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 봉사하는 데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정말 못된 아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할까, 그런 아이가 나타나서 이 봉사 활동을 하면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선생님 힘들게 하고 계속 그렇게 뾰족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둘째 아드님이 그 봉사 자리에 가서 그런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한다는 거예요. 요 녀석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요 녀석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그 뾰족한 아이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 할까,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아이가 걸렸지, 이게 아니라 요 녀석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시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그 예화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정도 상처면 정말 뭐 가슴에 대못을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평생 마음의 벽을 세우고 형들 안 만나도 되죠. 근데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책망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의 첫 반응이 어땠죠?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큰 소리로 울었대요. 형들을 보면서,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는 형을 알아봤잖아요.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리고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를 해친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에 넘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리에 자라는 정체성이 친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 친절의 뿌리는 뭡니까?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진심을 담은 친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뭘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받고자 하는 호의도 아니에요. 복음에서 시작된 은혜가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친절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친절의 뿌리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용서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친절을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로 내 안에 쓴뿌리가 해결하게 되려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친절의 심장입니다. 친절의 심장은 연민이에요. 친절이 단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사람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려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연민, 곧 다른 이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는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여리고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강도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채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본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둘 다 종교적으로 경건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를 보고도 피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의 말씀인데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우리 강조 한 편 같이 읽을까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강조 한 편 같이 읽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문제는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고도 지나친 거죠. 고통을 보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율법과 제사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 멈추질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 자비, 긍휼이 빠진 신앙은 겉만 남은 껍질처럼 메마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웃의 아픔을 보고는 있지만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첫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 아마 스플랭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많이 설교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다. 그런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문둥병자를 만지실 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예수님의 친절은 연민에서 시작되셨어요. 이 단어가 사마리아인에게 쓰였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민은 단지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연민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고 그리고 하룻밤을 돌봤어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여러분, 바로 친절, 이런 친절이 가능한 그 심장이 뭐라고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 연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연민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나타나고요.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그 대상이 보이지만 나 지금 너무 바쁜데 도와줘도 소용이 없을 거야. 왜 저런 상황이 됐을까? 저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친절을 막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의 연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그것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도 강도 만난 자들이 있죠. 작년에 이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여름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서 그리고 한 얼마 지나셨을까요? 저에게 이제 태국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한국에 계신 동안 여러 이제 그 교회도 돌보고 또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향남에 저희 교회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향남에 우리 김혁준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고려 이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또 저희 교회랑 가까이 있으니 목사님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소개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대 연해주에서 시작된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이주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려인들 가운데는 무국적자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권에 도움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도하고 이제 올해부터 한 달에 한 번 그 우리 고려인 사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역부터 놀라운 것은 정말 뭐 선교사님이 아이들 한 20명쯤 올 거예요. 많으면 뭐 한 30명쯤 될 거예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뭐 40명 훌쩍 넘어서 5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꼭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북치고 이렇게 그 어린이들 전도하면 아이들이 우르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1시간 동안 게임하고 활동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그 게임 인도한 집사님이.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걔네들이 어떻게든 다 알아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잘 알아듣는 애가 있어서 걔 행동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예. 지난달에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야외 활동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했는데도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모여가지고 풍성하게 우리 사역을 진행했다 하시더라고요. 또한 작년 가을에 저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수원 지역에 있는 정말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 그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누가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러브앤월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과일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막막하고 정말 가족들부터도 소외된 우리 그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이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이 아니죠. 우리의 다락방 공동체 안을 돌아보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강도 만난 마음들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 곧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그냥 글로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만 정말 저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연민의 마음이 아닌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마음에 더 가까운 거죠. 친절의 뿌리가 용서라면 그 친절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연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면 연민은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 안에 그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보고도 지나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친절의 능력,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연민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그 친절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친절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는 자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냥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자비라는 쓰인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은혜롭고 따뜻한 성품, 다른 이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친절함을 뜻할 때 바로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만들어낸 성품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가시는 인격이에요. 이 열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 열매라는 단어가 열매들이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의미로 단수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친절, 이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친절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부분에 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친절해지겠지. 성령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친절해져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 do, 이걸 당위성으로 율법처럼 여기고 억지로 친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소를 지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소 잘 안 되면 억지 미소 짓잖아요. 억지로 친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 그냥 하나님 하시지 라는 건 뭐예요? 나는 거기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원사가 열매를 만들지 못하죠. 정원사가 하는 열매를 만드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정원사가 하는 일입니다. 흙을 부드럽게 일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빛이 들어오도록 가지를 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일하시지만 우리가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짜증이 올라올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가족들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운전할 때나 그런 짜증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2, 3초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배려를 배우시기 전에 우리 한 주간 딱 우리 아이를 보는 순간 치밀어 오를 때 딱 멈추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운전하다가 딱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딱 2, 3초 멈추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결단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성령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선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자비가 오늘 앞서 말씀 크레스테토스라는 단어예요. 그 친절이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성령께서 그 사랑할 수 있는 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 자비할 수 있는 힘, 친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위성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히 돼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돕기를 원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를 돕기를 원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그 이전에 되지 않았던 친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시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 모임이 너무 많아요. 가족 모임이 너무 많아요. 시댁을 생각하면서 벌써 막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신 분, 이번에 한번 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억지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을 도우셔서 정말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 친절, 주님,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또 형제 간에, 또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마음이 딱 막혀버릴 때가 있고, 친절한 척 하려고 했는데도 진심이 아니었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그 길이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이 힘들지 한 번이 되면 두 번, 세 번, 아버지 그 수없이 그 이상은 자연스럽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절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쓴 마음, 쓴 뿌리를 제거함으로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에 주신 것처럼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친절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친절의 심장은 연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도 그 대상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절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친절한 삶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예수님 닮은 친절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